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아 주의 전으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넘어지려는 순간마다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끄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외로움과 성실감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며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부어주시고 권력을 자기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 공의와 정의, 화해와 회복의 리더십을 실천하게 하시며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사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과 기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부제가 있는데 깨어진 역사 속에서 쓰임받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너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레위지파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는, 광기로 몰아넣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기에게 당했던 개인의 일탈, 그것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아주 악한 사람들과 맞물려지면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고 나중에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죽고 남자 600명만 남는 비극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수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엘리 제사장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의 여자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시작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 기도하는 여자를 통하여서 그 닫혀진 이스라엘, 깜깜한 이스라엘의 빛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신기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 아들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고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전에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다가 또 무너지는 장면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갔고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세대가 사람들을 겨우 수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한 달 전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무엇인지는 알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는 깨닫기는 깨달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성경을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 성경을 읽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 때때로 성경을 암송하는 습관, 때때로 기도하는 습관은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삶은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직장 생활도 어렵고 또 미래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삶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긴 한데 삶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의 통장의 잔고도 자기 자녀의 미래도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안정이었어요. 눈에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체계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는 말씀은 말씀인데 그거 말고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그런 안정을 좀 보여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있는 왕을 세워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주도권은 항상 따라서 볼까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요셉 지파의 후손이에요. 요셉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려움에 겪을 때 거기서 건져냈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장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고 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오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등장을 하면서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에브라임이 차지한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땅도 제일 많았고 사람도 제일 많았어요. 이제 이 안에서 알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왕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한 사람을 딱 택하는데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사사기의 마지막에 유죄 선고를 받은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의 문제를 가지고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룻밤을 유숙을 하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의 악당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소리를 치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쫓겨나서 거기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 딸을 자기가 데려온 그 첩을 데리고 밖에 내보내면서 그 첩이 하루 종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사람들 어떻게 선동해요? 자기 아내 첩을 12동강이를 내가지고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베냐민 지파가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자기의 악당들을 처분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거는 자존심 싸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받지 않고 자존심 싸움으로 이거를 자기의 악당들의 편을 들다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 전쟁이 벌어져서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이 많은 사람도 죽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남자 여자 다 죽고 다른 곳에 가 있었던 남자 600명만 살아나는 초토화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 베냐민 지파는 상종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저 악당들을 부리고 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것이 분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썩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았지만 왕이 못 돼요. 왕이 못 되고 자기 마을에 자기 집에 고스란히 머물러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겠다고 하지만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도 충분한 연단이 안 돼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 항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울이 내가 왜 나를 하나님께서 성령 부으셔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왜 왕 안 삼아줘? 짜증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지파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 땅이 이스라엘의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그 큰 아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지역이 있는데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 이스라엘 땅 중에서 원래 이스라엘의 요단강 서쪽 땅 중은 원래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오른쪽 땅에 기가 막힌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니고 그 땅을 지나가다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전쟁을 벌여와가지고 억지로 전쟁을 하다 보니 그 땅을 우연히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세 지파가 머물러서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땅이 너무 좋아서 서쪽으로 안 가는 거죠. 근데 이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늘 경계했어요. 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변질된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늘 가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늘 변질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늘 외부의 침입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방패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길르앗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므낫세 지파에서 갈라져 나온 길르앗 지파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생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그 지역을 회복하고 구원하면서 그 지역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좀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세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기 형님뻘이거든요. 원래 이 므낫세 지파가. 그런데 형님뻘인데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생으로 이제 강등이 된 지파 사람들이 므낫세예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꼴을 못 봐요. 우리는 요셉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여호수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드보라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입다가 그 어려운 전쟁을 이기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엄청난 전쟁을 성공을 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딴지를 걸면서 쳐들어와가지고 입다! 네가 성공한 거 다 내놔. 너는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지.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려 하고 뭐라고 막 한 거죠. 입다가 참지 않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요. 이제 그 지역에 어려움이 생긴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냐면 나라 전체의 그 지역의 길르앗 사람들, 이 길르앗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속으로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맹주, 우리는 요셉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이 맹주, 요셉의 처자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이 싸하죠. 가족은 가족인데 나를 망친 가족, 우리 조상들을 죽인 가족,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 지역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 지역에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너희를 내가 지배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돼. 너희 남자들 눈알을 싹
뽑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고 애꾸룬이 되면 내가 봐줄게.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다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남자들 다 죽이고 내가 너희들 항복 완전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겨우 일주일 시간을 벌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냅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반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굴죠. 에브라임 지파 눈치를 살살살살 보며 냉정하게 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반응하는 지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반응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지. 우리 책임이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지. 막 우는 거예요. 그 안에 사울이 같이 웁니다. 사울이 마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고 분노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긍휼의 마음이 함께 일어납니다. 원문에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함께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라라고 하는 말은 영이 임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찰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따라서 볼까요? 찰나. 이제 우리식으로 좀 쉽게 이해하면 찰랑찰랑 이렇게 되는데 물이 이제 꽉 차서 넘치면 찰랑찰랑하고 넘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부어진 겁니다.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자면 하나님과 평상시 동행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하죠? 말씀을 읽어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럼 마음이 불편해지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항상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지 못하다는 상황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과 기도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투명한 관계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마음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들어차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은 장애물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막혀서 실제로 역사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그 어릴 때 사울, 젊을 때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그 마음 전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서 차고 넘칠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하는 것을 넘어서 훨씬 더 역동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강하게 밀려오고 뚫고 들어오고 넘치고 전율처럼 온 몸과 존재를 덮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이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성부는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간접적으로만 볼 수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완전히 한 번에 끊어내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느껴지시는 분은 성령이거든요. 성령 막 후닥거리 이런 게 아니에요. 막 그 샤머니즘 하는 무당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을 때는 아주 냉정하게 지혜 있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분별력 있게 하셔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분별력을 주실 때는 또 그렇게 역사하셔요. 또 물러설 때는 딱 물러설 줄 알게 하고 용기를 내야 될 때는 딱 용기를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임하는 거죠.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용기죠, 용기.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전쟁에 나갈 용기,
암몬 사람이 그 당시 가장 강력했는데 그 암몬 사람과 맞서는 것은 미친 짓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길르앗을 도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를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럴 때 용기를 낸다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가 평상시에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작은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 은혜가 확 오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 20분, 30분이면 가는 길인데 한번 막히면 어떻게 돼요? 1시간, 2시간도 가잖아요. 명절이 되면 그렇게 되죠. 근데 길이 뚫려 있으면 확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면서 엄청난 용기가 그에게 다가오고 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냉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냉정해야 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냉정하게 하셔요. 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어떨 때는 관용의 마음이 필요할 때는 그것도 우리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온 우주를 창조한 영이고 온 우주를 회복한 영이기도 해요. 우리 개개인도 주의 영이 임해야 비로소 우리다워지는 겁니다. 푸닥거리가 아니에요. 푸닥거리가 막 구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울에게는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감동으로 꽉 차게 한 거죠. 강하게 성령이 밀려오면서 그 마음을 뚫고 들어오면서 넘치게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숨결과 능력이 강하게 돌파하듯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으로 그때에 맞게 우리를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을 구해야 되고 또 말씀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이 용기를 내요. 그리고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왕인데 지금 농사를 지어요? 왕인데 농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줬고 사울이 기름 부었고 이 사람이 왕이야 그러는데 무슨 지가 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도 지금 여전히 힘이 세고 위에 에브라임 지파도 힘이 센데 왜 거기서 왕이 안 되고 그 수치를 당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 보니까 키만 커요. 얼굴 잘생기고 키 큰 건 알겠는데 차마 그 사람에게 내 명령을 들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이 용기가 생겼고 자기 농사 짓는 소 2마리가 있는데 소 2마리를 딱 잡아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12조각 돼서 딱 보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죠.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 하고 말하죠. 근데 좀 달라요. 그 전에 있었던 건 어떤 일입니까?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눠서 보내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죠. 자극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울은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온 공동체가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약하고 지금 힘이 옛날에 한때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장 변방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소 한 조각을 받아 들고서 큰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된다. 저거 무너지면 이스라엘의 방패였던 길르앗 야베스가 무너지면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온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다. 그래서 사울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울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한 것도 아닌데 한 사람 한 사람 지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에브라임 지파도 오고 베냐민 지파도 오고 유다 지파도 오고 길르앗 지파도 길르앗은 지금 고생당하고 있고요. 수많은 지파들이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뭐 시므온 지파 하나씩 모여들어서 숫자를 보니까 와,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관할하고 있었던 지역에 30만 명이 모이고 유다 지역에서 남쪽에서 3만이 모이면서 33만의 대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함께 살리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진 겁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니 전체가 함께 움직이면서 공동체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한 번에 이깁니다. 두 번, 세 번 질질 끌지 않고 한 번에 딱 이기게 되면서 전쟁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명예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수치를 짊어지고 잘못하면 명예가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가족의 명예가 떨어지고 개인의 명예가 떨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기회를 잡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그 지파가 가장 약했기 때문이에요. 그 지파가 가장 모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이상해요.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빈약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실패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망가질 수 있어요. 다시는 안 될 것 같고 남이 늘 의식이 돼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막 불편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얼굴 대하기가 불편해요. 싫어져요.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서기가 힘들어지죠. 수치죠. 우리 안에 수치가 깊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태생적인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결혼에 실패했다든지 한때 과거에 큰 범죄에 연루되어서 어려움을 경험했다든지 또 자녀들이 너무 막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서 어렵다든지 우리 안에 수치심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이상해요. 하나님은 예전에 입다 얘기도 그렇잖아요. 길르앗 야베스 버려진 지파 그 안에서 사생아를 통해서 일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세상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수치스럽게 부르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죠. 이렇게 사울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딱 되면서 단순히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마음이 완전히 묶어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에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데에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서 우리를 더욱더 영화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그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공동체하고 교회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비밀이 일어나요. 망가졌던 사람이 치료돼요. 수치스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영광스러워져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져요. 두려웠던 사람이 용기를 내요. 교회는 비밀이 많아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신비한 비밀이 많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예요. 성도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망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데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나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역사를 가져요.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길르한 야베스와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요. 이 길르한 야베스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미안하겠죠. 자기들이 사실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길르앗을 도울 때 치료가 되어집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버려졌던 사람들이 그 승리를 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면서 전체가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끊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울이 막 왕이 됐어요. 그리고 승리를 이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막 그에게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또 아부하는 사람이 생기자 또 생겨요. 그래서 사울 당신을 거절했던 사람들 다 죽이고 이제 진짜 황제 같은 큰 왕이 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딱 눈치채죠. 이 기회주의자들이 내 또 주변에 붙었구나 딱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잠잠하게 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비로소 공동체가 국가 단위로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1장 한 절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했던 모든 역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명예를 회복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준비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강하게 부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상시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한편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울 때 지혜롭게 하고 냉정하게 할 때 냉정하게 하고 뜨거운 열정이 필요할 때 열정을 갖게 하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 이야기를 알아듣게 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가장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하고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부어집니다. 이게 무당이나 푸닥거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려고 애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둘 수 있어요? 말씀을 둘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둘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상식과 한계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하게 그 일에 몰두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존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어있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알아보셨고 사울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어떤 예술가가 되고 엄청난 일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봉사하게 하는 것, 청소하게 하는 것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한편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회복과 치료를 주시는 거죠. 예배가 소중합니다.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사가 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식사를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루는 것인데, 그럴 때 치료와 회복과 권능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서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면 세상 전체의 버팀목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사울에게 맡기셨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장 약한 자들을 구원하고 반목과 갈등을 끌어내고 더 나아가 수치를 당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서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